모든 종교 그리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이 심볼을 갖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징이나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것을 표로 삼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그룹이거나 같은 정신을 소유한다라고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기독교인이다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거나 그의 액세서리 중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액세서리가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이것이 심볼입니다. 불교는 연꽃을 자신들의 심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의 모양을 연꽃의 모양처럼 사용하고 있죠. 그 이유는 탄생과 죽음과 윤회라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탄생, 윤회, 죽음 이것이 연꽃에 다 들어있다. 연꽃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정삼각형 두 개를 겹쳐 놓은 우리가 말하는 별 모양을 유대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표현할 때 이 별 모양을 우리가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다는 것처럼 달아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무슬림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아직 만월이 되지 않은 초승달. 그래서 무슬림들의 회당은 이 초승달 또 자신들의 집에도 지붕 꼭대기에 이 초승달을 달아서 이곳은 무슬림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월을 향해 가는 달, 그런 출발을 알리는 것이죠. 즉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알라에게 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이 있습니다. 꼭 종교만 이런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이런 것을 상징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공산당을 대표했던 이 공산당의 상징은 망치와 낫이었습니다. 즉 산업과 농업이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그 노동자들이 우리 공산당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망치와 낫을 사용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 물고기를 상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을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곳에 그려놓곤 했습니다. 이 물고기라는 발음이 익투스라는 발음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익투스 혹은 익수스라고 하는 이 발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자동차 뒤에 한때 물고기 그림을 많이 붙이고 다니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이 물고기 모양은 로마 시대 때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려넣어서 자신들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로마 박해가 끝나고 나서 잠시 사용했던 것이 닭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에 가면 닭을 이렇게
해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의 회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물고기 다음에 닭을 자신들의 심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새로운 심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초기에 사용했던 것이 알파벳 X와 P입니다. 이 X와 P는 크리스토라는 이 구세주라는 말의 앞글자를 뗀 겁니다. 그래서 X와 P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과의 전쟁에 나가는 기사들이 자신들의 방패와 투구, 갑옷에 십자가를 그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심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심벌은 처음부터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닭, 그리고 알파벳 XP, 그 다음 네 번째 정도 여러 가지 심벌들이 있었지만 크게는 이 네 번째에 거쳐서 우리에게 심벌이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생성됐습니다. 로마의 기사들뿐 아니라 무슬림과 대적하는 모든 기사들은 자신들의 방패와 갑옷과 투구에 이 십자가를 그려넣기 시작했고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상징으로 삼아 진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중세까지 무슬림과 대항하여 싸우는 전사들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십자가를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모든 기사들은 자신들의 물건에 십자가를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믿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인들이 집행했던 사형수들 중에서도 국가의 정복을 꾀했다거나 살인을 여러 번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번복이가 되어야 하는 이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곳에 매달아서 소위 말려 죽이는 겁니다. 나무 위에 높이 매달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고 허벅지나 옆구리 아니면 다리, 귀 뒤 이곳에 구멍을 내어서 그곳으로 몸속에 있는 혈액들이 점점점 빠져나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던 그러한 끔찍한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기독교의 심벌이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믿는 스승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가 믿는 그분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흉악범 중에서도 흉악범인 그를 어찌 믿느냐? 너는 그의 가르침을 어찌 따르고 있느냐라는 비아냥과 멸시를 받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그의 기적이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번영이나 잘됨이나 왕성함이나 흥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원뜻은 고난입니다. 너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번영과 잘됨과 왕성을 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이 행복과 만족과 충만만을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걸음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을 붙들고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행복한 길, 번영의 길, 잘 닦여진 길,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높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잘못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모든 일이 잘 되겠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심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뜻입니다.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이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뜻과도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고난 외에는, 즉 고난 받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았을 때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 랍비들과 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 랍비들은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어놓는 예물로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힘든 사람도 구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가르쳤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삶이니 그 삶을 잘 따라가라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추위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였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모습을 바꾸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으니 바꿔라 계속해서 지적하신다면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희 그 대화는 잘못된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폼은 잘못된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내용은 틀린 것이다. 네가 드리는 예배는 절차상 어긋난 것이다. 라고 매주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영받을 리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고 힘쓰고 애쓰고 있었던 삶의 자리와 그 모습을 예수님은 모두 다 부인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이지 볼 때마다 그러십니다. 좋은 의도로 다가온 사람에게도 그러시고 나쁜 의도로 다가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러십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초월적 간섭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의 용어입니다. 초월적 간섭. 나의 말 한마디, 마음 먹은 것 하나하나, 나의 지금의 생각,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것까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에도 내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러고도 나에게 예배한다고 앉아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것을 초월적 간섭이라고 성경은 신학자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초월적 간섭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하시는 예수님 누가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죽인 겁니다. 그러기에 배척한 것이고 그러기에 돌을 던진 것이고 그러기에 십자가에 닿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취직하게 하고 좋은 집을 사게 하고 좋은 차를 사게 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준다고 믿기에 그 초월적 간섭을 애써 무시하면서 저는 잘 믿을 거예요. 저는 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초월적 간섭,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 예배의 태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서 드리는 기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초월적 간섭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고 좀 손해보고 살고 착하게 살고 에이 그래 내가 좀 이해하고 손해보지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이 초월적 간섭을 하시는 예수님을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한켠에 밀어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에는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되었다라는 끈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으니 인간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80년, 90년, 100년 사시는 분들에게 여쭈어보면 행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죽지
죽지 못해 살아요. 이 목숨은 왜 이렇게 질긴지 죽지도 않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00년의 삶을 살면서도 그 100년 동안 다가오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지긋지긋한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원히 살면서 느꼈을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구나,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먹되. 다 먹어라 아닙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마다 각양각색의 열매가 열려있는데 임의로 먹되. 네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도 되고 싫어하는 것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의로 먹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양을 꼭 하나의 모양으로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임의로 네가 좋으면 먹어도 되고 많이 먹어도 되고 적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네 마음이다. 그러나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아니에요. 임의로 먹대가 아닙니다. 먹지 말라.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끈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선악과의 사건은요, 네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라입니다. 그 하나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인정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네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너의 삶의 방식으로 그것만은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그냥 먹지 마라. 그것이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이다.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요점은 죽느냐 안 죽느냐가 아닙니다. 네 방식이냐 내 방식이냐의 단 하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네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선악과조차도 내 임의대로 먹은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네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라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방식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이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그 삶의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다 끝난 일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겠다. 신앙생활 하는 것 좋지만 신앙생활을 하되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고 인생살이도 내 식대로 하겠다. 내 방식대로 살아라.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고 네 방법, 네 마음, 네 생각, 네 감정, 네 기준에 옳은 대로 살아라.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끊어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을 끊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느냐? 죄와 악을 끊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살아난다. 우리도 그 예수와 죽었고 그 예수님과 다시 살았으니 너는 이제 너의 식이 아니라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먼저는요, 영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너희는 값없이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되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너의 식대로 살던 것이 죽고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나의 식대로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고집하십니까? 왜 아직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애쓰고 힘쓰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떨쳐내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침식되어서 그것대로 분노하고 그것대로 화를 내고 그것대로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즉 너의 식대로 사는 것에 너의 몸, 너의 삶, 너의 생각을 내어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너희의 몸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옛사람의 감정과 그 죄와 악에 눌려서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내 둘은 눈인사를 하게 되고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 믿게 된 시작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서로 이야기에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사님의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말이 꼬이네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었고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차를 타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짧은 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긴 거리를 가는 그 기간 중 점심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도시락을 싸왔고 한 사람은 도시락을 싸우지 못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커다란 도시락 뚜껑을 탁 여니 샌드위치 2개와 작은 우유 한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샌드위치 1개를 들어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샌드위치 반쪽을 나를 주겠지. 그러나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그 나머지 1개의 샌드위치도 자신이 먹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다라는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인 것을 말하며 그렇게 대화하며 갔던 이 두 사람이 그 시간 이후로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서로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입니다. 둘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스럽게 하나를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다 먹어버린 사람도 잘못입니다. 아니, 둘 다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긴 기차 여행을 생각하면서 아침부터 열심히 도시락을 준비해서 자신의 양만큼 딱 준비해서 와서 그것을 먹은 그 사람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간 이후로 왜 둘은 말 없이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갔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에이, 그거 하나 그냥 주지. 그걸 뭘 또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대해.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느낌으로 알아요.
그 전까지 이야기했던 기독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그 짧은 행동으로 다 물거품이 된 것이죠. 자신의 교회의 그 은혜로운 목사님의 말씀이 그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 모두 다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구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둘 다 자기의 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것도 자기의 식이고 다 먹는 것도 자기의 식입니다. 그걸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적 기준으로 비난받지 않는다 하여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고 있는 모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지 않는다 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비난받지 않는다 하여서 내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당함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나의 식입니다. 하나님의 식은 그 변명과 그 이유와 자신의 그 어떠함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 주겠지라고 기대하는 삶일 수 있고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내 양껏 준비한 거 내가 먹는 것인데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비난받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즉 세상의 방법과 나의 방법으로는 비난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핑계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샌드위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선생님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나 너는 성경에 보시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씀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둘 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은 것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남에게는 그렇게 적용하고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모습에서는 언제나 내 식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화처럼 이렇게 명료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맞는가? 그리고 막상 이것이 나의 일이 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자신이 평생 붙들고 지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쩌면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젊은 랍비라고 말하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것 같은 그 젊은 청년이 내가 한평생 그렇게 붙들며 살아온 그 삶의 모양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바꾸라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쳤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을 때 그렇구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자기에게는 충분히 죽일 능력이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초월적 간섭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바꾸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 예배 시간만 지나면 교회로 돌아가면 목사님이 뭐 그런 거지, 목회자들은 뭐 다 그렇지, 자기도 뭐 그렇게 사나, 그냥 말만 내가 이 시간 잘 넘기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면 잘 견디면 또 뭐 괜찮지,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식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걸음을 내딛고 결심을 했을 때 감당해야 하는 고난,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남겨두신 그 몫을 내가 지고 가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나하나 지고 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의 삶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야 요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내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새롭게 붙들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